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공급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적인 이 이야기를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 3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부터 7절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건립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으로 8절로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 경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야기이고 세 번째는 19절 이하로 세 청년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구출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겠는데 먼저 1절로 7절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건립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상은 규모에 있어서 정말 엄청납니다. 신상의 높이는 60규빗 즉 27m이고 너비는 6규빗 즉 2.7m입니다. 금신상이라고 했지만 보통 사람의 키에 15배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신상이기 때문에 금으로 그 신상을 다 만들었던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쇠나 동으로 만들고 나서 금으로 도금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머리 부분만 금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도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은 바벨론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우고 각 지방에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관원들을 다 오라고 낙성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이 다 참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왕이 명령합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기타 모든 악기들을 한꺼번에 연주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신상에 절하라. 여러분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왜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왕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온 세계를 통일해서 제국을 건설했는데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통합하고 나라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종교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정치적, 군사적 통일을 이루었지만 종교적 통일을 이룸으로써 모든 백성들과 관원들이 왕에게 복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신상에 절하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종교적인 충성을 통해서 왕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신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징하는 것이 뭐죠? 그것은 바벨론 사람들과 왕이 섬기는 마루두기든 아니면 벨신이든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이든 바벨론에 의해 정복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바벨론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왕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상이 왕을 섬기는 신을 상징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은 이 금신상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2장과 3장은 신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은 2장에서 왕이 꿈속에서 보았던 큰 신상과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왕은 꿈에 큰 신상을 보았기 때문에 큰 신상을 세우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에 꿈에서 본 그 큰 신상의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다니엘은 해석했습니다. 아마도 왕은 그 큰 신상을 금으로 입힘으로써 왕 자신을 나타내고자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은 왕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상에 절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왕에게 충성을 한다는 것이며 왕 자신을 경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상에게 절하게 함으로써 왕은 자기 왕국의 절대 권력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공개적으로 보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바벨론 신들 중에 하나로 존경을 받고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러한 모습 속에는 종교의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에 엎드려 절하게 했는데 그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왕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 자신에게 복종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신상이 상징하는 신이 어떤 신이든 이 신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는 것은 종교를 통해서 온 제국을 통합하고 통치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 왕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왕이 섬기는 왕의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경배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은 왕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와 세계관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는요, 이 세상과 우주에 대한 의미를 주고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런 체계 속에서 이해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 이 우주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와는 다른, 모든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우주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내 인생의 진로를 위해서 신들에게 신탁을 구하는 것이나 그 외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결국은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교의 신들은요, 늘 변덕스럽게 화를 내고 재앙을 내리는 그러한 신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화가 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이유에서 내 인생에 혹은 이 나라에 재앙이 닥치는지 잘 모르지만 인생의 큰 재앙을 만나는 것도 나라의 큰 기근이나 풍랑을 만나는 것도 신이 진노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을 달래줘야 하고 제사를 드려서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유 없이 화내는 신들을 달래고 기분을 좋게 해서 내 인생에 유익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들을 조작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기 중심적이고 조작적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와 기독교는 이 점에서 다른 종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보답이고 감사와 찬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구원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교의 신들은요, 사람들의 구원을 이룬 신들도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들도 아닙니다. 이교의 신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자연현상들을 의인화한 자연신이기 때문에 날씨나 기후나 바람이 변덕스러운 것처럼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변덕스럽게 화내는 신들을 달래고 신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 모든 종교적인 활동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얻기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조작적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뭔가 혹은 누군가를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조작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이든 뭐든 가지고 싶을 때 엄마나 아빠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역 모임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손님들이 집에 올 때 꼭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안면을 이용해서 엄마나 아빠에게 압력을 넣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말 영악해요. 애들은요, 조작적이라는 말을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부모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를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애들은요,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렇죠?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애한테 밥 먹이려고 정말 얼마나 쩔쩔매는지 몰라요. 엄마가 쩔쩔매면서 밥을 먹이려고 사정을 다 합니다. 그러면 한 입 받아먹고 또 한눈 팔면서 딴짓하고 그럼 막 달래서 이렇게 또 먹이고 이 애들이요 자기가 거드름을 피우고 엄마가 먹이는 밥을 안 먹다가 안 먹습니다. 그것이 애들을 위한 것인데도, 자기를 위한 것인데도. 그런데 어떨 때는요, 엄마가 먹으라고 사정하지 않았는데도 밥을 잘 먹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밥을 다 먹었으니까 나 이거 사줘. 밥을 먹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데 엄마를 위한 것처럼 자기가 밥을 먹고 나서 엄마에게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엄마에게 밥을 먹어줌으로써 엄마를 조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어른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떤 유명한 교회 한 장로님은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아들이 학생부 수련회를 갔다가 자기 아들만 물속에 물놀이를 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이 장로님은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믿어왔는데 그런 집안에서
정말 예수 잘 믿는 그 착한 아이가 어떻게 다른 일도 아니고 학생부 수련회 갔다가 물에 빠져 죽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는 것이에요. 이 장로님은요,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가졌던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의 가장 근본적인 특질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 중심적인 신앙이고 조작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감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은근히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를 드려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것은 조작적인 태도예요. 내가 11조와 헌금을 이렇게 꼬박꼬박 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안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조작적인 태도예요. 내가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신다. 내가 청년부의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봉사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결혼 그 배우자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안 생기면 교회를 떠나고. 그것은요, 조작적인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것은 종교에서나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생활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이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하는 것이나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나 중심적인 조작적인 태도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낙성식에 참석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참석을 하기는 하지만 신상에 경배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참수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와서 먼저 왕이 한 명령과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리기로 했던 형벌을 상기시킵니다. 10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함과 기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딴소리를 못하도록 이렇게 확인을 한 후에 그들은 유다인 세 친구들을 참수합니다. 12절에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여기서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 장에 나오는 갈대아 술사들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유대인으로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 자리를 탐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왕을 높이지 않고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참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왜 다니엘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잘은 모르지만 다니엘은 왕 가까이에서 너무나 큰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다니엘만큼은 참수하려고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왕은 사람들이 참수하는 그 말을 듣고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세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왕 앞으로 끌려갑니다. 왕은 먼저 세 사람에게 그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러면서 왕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즉 괜찮지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신이 누구이겠느냐. 왕은 친절하게 이 세 유대인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서 풀무불에서 불타서 죽음을 당할 위기를 벗어나도록 악기를 다시 연주할 때 절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큰 호의를 베푼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요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은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라고 기회를 주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왕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심사숙고하거나 고민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할 여지도 없었고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의 결심은 단호했고 그들의 생각은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17절에 우리말 번역이 조금 이상한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 청년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 번역으로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만일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진다면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보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보라. 말하자면 왕이여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부터 능히 건져낼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봐도요 이 사람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 세 청년은요 결코 굽히지 않는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풀무불에서 건짐받는 것 바로 그거지만 설령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계같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이방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조작적인 태도와는 엄청나게 다른 태도예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하겠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회식할 때 술을 마셔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고 직장에서 그냥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요. 술 마시는 것이 죄냐 그러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청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물론 나시리는요,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요, 음주를 금해왔어요. 그래서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음주가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낼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숨기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들과 동료들의 이목과 압력과 핍박을 무릅쓰고 회식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술을 안 마심으로써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신앙으로 살아간다. 나는 어떠한 오해와 손해가 있어도 신앙으로 살겠다라는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백절불굴의 신앙이 남아 있습니까? 내가 풀무불 구덩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며 살겠다라는 각오와 헌신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직도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청년들은요, 단 1분간만 살짝 눈 감고 딱 한 번만 금신상에게 절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다 괜찮다고 할 때에도 살짝 양심을 낮추면서 자신의 모든 일이 양심을 낮추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양심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신앙 그 선배들은요, 신앙을 타협하느니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고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 되어왔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들에 양심을 눈감아버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버리고 선명한 신앙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작은 부분들 속에서 내가 비록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완전히 매장당할지라도 나는 신앙과 양심대로 살겠다,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유대인 청년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형벌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보면 왕은 분이 가득해서 세 사람을 향해서 얼굴 빛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호의와 배려는 끝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다는 것은요, 이 세 사람들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7배나 더 악해서 그들의 치욕과 고통을 극한으로 더하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외경에 따르면요, 이때 풀무불이 얼마나 맹렬하게 타올랐는지 그 풀무 입구에서 불꽃이 25m나 하늘로 치솟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군인 몇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결박해서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불꽃이 세 사람을 붙든 군인들을 모조리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세 사람은 그 뜨거운 불 속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왕이 보니까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한 채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왕이 볼 때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풀무불 속을 마치 정원을 거닐듯이 왕래하며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들은 상하지도 않았고 다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호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도,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죽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버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고 그들의 믿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과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원래는 분명히 세 사람을 풀무 속에 던져 넣었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거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25절에 보면은요, 왕이 볼 때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이 넷째 사람을 천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아들은요, 천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외경에서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시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새 청년들을 보호한 넷째 사람은요, 천사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이 피조된 천사가 아니라 언약의 사자,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선지하신 그리스도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에는요, 신들, 즉 하나님의 아들,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기도 전에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환난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고난을 자처하는 순간,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기꺼이 풀무불 속에 내 자신을 내던지는 순간, 그분은 여러분 곁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의리가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풀무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이 풀무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결심할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욕하고 핍박하면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회사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참수하면서 우리를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는 것입니다. 내가 나 중심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자 결심할 때 세상은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때 여러분의 주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친히 여러분 곁에 계셔서 불이 능히 여러분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고 머리털을 그슬리도 못하고 겉옷빛도 변하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도록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1019면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요, 그분이 선택한 그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물과 같은 환난을 통과할 때에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과 같은 그러한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때에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와 같은 순간들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할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물과 같은 고난 속으로 여러분들을 밀어넣겠지만 불과 같은 그러한 환난 속으로 여러분들을 핍박하겠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환난 가운데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조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내가 비록 불 가운데 던져지고 죽음에 내몰릴지라도 나는 신앙을 지키며 살겠다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곁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리네. 조금만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알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알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해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낙망하고 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렇게 하셔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높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우리의 인생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어려움 참으로 삶 속에 어려움들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들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귀한 신앙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형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였던 그 신앙이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구덩이 속에 지켜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겠고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믿는 신앙만으로 아버지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불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할렐루야. 대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50장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